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시킨다 하지만 상상도 못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특히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많이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지금 2,000 몇백 명, 1,700명 이렇게 지금 막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당회에서는 앞으로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추이를 보고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이 상태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고령자들이 많고 기저질환자들이 많고 또 이제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책을 읽다든지 무슨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으면 이런 것들이 늘 눈에 띄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기독 작가인 소노 아야코가 쓴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책이 좀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노년기에 필요한 4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용, 납득, 단념, 회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좀 아름답게 늙으려면 이전에는 단칼로 잘랐던 것들을 이제는 좀 허용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납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허용을 좀 하시고 납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내 나이가 들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너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단념할 수 있는 거. 그런 용기. 그리고 회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는 마음들.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 유명한 이 소노 아야코가 쓴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발 나이가 드시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허용하고 납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느냐? 왜 이것도 못하느냐?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허허 웃어주고 뒤에서 기다려주고 숫자 하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의 주보에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빠져도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좀 그러니까 허용하고 납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고 열매 시리즈로
이제 한 몇 번째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한 실존적 갈증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력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매력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력적이어야 될 이유는 단연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평생을 믿었던 바라볼 그분이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자연히 예수님 닮은 매력이 발산되는 것이며 바울이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력은커녕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승합차 바깥으로 스피커를 설치하고 광장 한가운데 찬송가를 크게 틀고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을 외치며 고성을 고래고래 지르는 모습들은 전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어느 날 조용한 만남과 대화를 위해서 카페를 찾을 때가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주 큰 목소리로 주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온통 자기 자랑과 타인 험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출석교회 목사님과 설교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더니만 심지어는 예배당에서 만났던 성도들 하나하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실 수가 없어서 그 카페를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뿐 아니라 그곳에 여러 손님들이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기독교인들,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냄새 납니까? 근데 15절에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향기가 납니다.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악취가 날까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아주 매력적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매력적인, 잘생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잘생긴, 매력적인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2장 앞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 한 분을 소개하는데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인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경 구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 역본으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같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게 되면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봤던 에바브로디도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서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 같은 인상, 예수님 같은 말투, 예수님 같은 삶의 스타일이 나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매력적으로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삶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쉬운 말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교회로 돌려보내는데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은 대접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장을 쓴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내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매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집을 올라가는 길에 모 교회 철거 사건 때문에 소방차가 수십 대 동원되고 방송국에서 수백 대의 차들이 오고 집에까지 올라가는 이 도중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가 40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빵빵거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전부 기독교인들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가을에 매력 있는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에바브로디도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들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에바브로디도처럼 꼭 필요한 섬기는 자가 될 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부랴부랴 바울에게 보낼 특별 연보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연보를 가져가면서 그 바울을 끝까지 도와줄 봉사자, 그의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힘든 일에 동행하고 자원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먼 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9절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할 때, 또 바울이 생각할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늘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면요 자주 보내지 못합니다. 사람 추천 못합니다. 함께 군사되지 않고 함께 수고했던 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를 너희들이 보냈지만 그 사람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했던 자고, 그리고 내 쓸 것을 도왔던 자다.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돕는 자라는 헬라어 레이투르코스는요, 무엇보다 섬기는 봉사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함께 돕는 사람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한번 그 정의를 보여주실까요? 돕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레이투르코스입니다. 이 말은 섬기는 봉사자 위치에서 교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떤 명예나 보상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로마가 통치하는 살벌함 속에서, 또한
당시 바울은 자택연금 같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머슴 같은 자가 필요했던 힘겨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에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로마 감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매력을 넘치는 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를 잘 알고 연습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단한 십자가를 지고 대단한 인류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으러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력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종이 되셨고 그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다가 십자가형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을 본받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시다.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전능자시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가서든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어떤 곳에 가든지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요, 자기를 내려놓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말미에서도 유독 교회 안에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 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을 기억하라.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 온 자들이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요, 회장을 받을 때요, 교회에 올 때 섬기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요, 대단히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요, 어떤 일을 맡을 때요, 섬기려고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존경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개척교회 목회와 선교 봉사, 구제 활동 등 단독 목회가 23년이 됐더군요.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아픈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추억을 저에게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고 봉사했던, 꼭 필요했던 매력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뎌서 54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선교사를 아시죠? 제가 3번 정도 교회에서 소개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녀야말로 당시 조선이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으로 병자들로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환자들을 섬겼고 그들 40여 명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극진하게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 그것도 여러 병 중에서 영양실조라는 병에 걸려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떠난 남루한 방에는
반쪽 나눠주고 남은 담요 반쪽과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원만이 남아있었고요. 낡아빠진 그녀가 쓴 침대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Not success but serve. 여기 써 있지만 나는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조선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 이녀의 시신은 지금도 그녀의 시선 광주시 양문동에 양지 바른 곳에 묻혀 있고요. 그날 장례식 때 1000명의 그가 돌봤던 고아들과 과부들 1000명이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서로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자는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재능이 출중한 자가 아니더군요. 목회해보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봉사의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숱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면서 몹쓸 중병에 걸렸고요.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을 쓰는 게 많고요. 그리고 신경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고 섬기던 중에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 27절에 두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근데 어떤 병입니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뭐 하다가? 사업하다가? 아니에요. 바울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드리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엄청난 항해길이고요, 말을 타고 가야 되고요, 엄청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수천 길을 가면서 풍토병에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여기 그 양화대교 북단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가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3살짜리, 6개월짜리 아이들 죽은.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죠. 그 자녀들이 죽은 병명이 다 풍토병이에요.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면역성이 없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중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보였던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6절만 보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근심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는 자기 병이 빌립보 교회나 바울에게나 성도들에게 알려질까 봐 소위 거룩한 근심을 한 거예요.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근심의 반대가 뭘까요? 자기가 대접받지 못해서 받는 근심일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서 하는 근심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남들이 알을까 봐, 남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든 거 혹시 알고 더 근심할까 봐 그 근심을 한 거예요. 이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저들이 저주받을까봐 끝까지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저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주고 걱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도 섭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 주변에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다치고 화상을 입거나 자기 것에 손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신방했던 저를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매력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룩한 근심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겠다. 여러분, 바울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다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쳐서 아파하는데 담임 목사가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어제도 저희 교회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이번에는 감이 안 달렸거든요. 올해는 감 농사가 되지 않은 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감을 따는데도 한 6시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관리사님 올라서 따는데 감나무가 얼마나 약합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조심조심 하는데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 황소희 강사님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안 떨어졌죠? 우리 오태동 강사님, 목사님도 안 떨어지고요. 관리사님도 잘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도 근심했어.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그 멀리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갈 걸, 내가 갈 걸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근심했겠습니까? 매력 있는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려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이 많은 곳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전도회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 다음 절도 보이세요. 11절 보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간절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열심이 나타나요. 사모하게 돼요. 깨끗함이 나타나요.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매력적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근심의 대가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치유의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것보다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알아주는 것보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다 치료해주고 챙겨주시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 모를까? 왜 저 집사님이 날 몰라줄까? 그렇게 할 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딸아, 아들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 챙겨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 내가 챙겨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주님을 닮은 매력적인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거룩한 근심으로 최고 열매를 드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무엇보다도 바울 옆에서 섬기고 봉사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에게 준 거룩한 사명이었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뜻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좀 남다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일했다. 그가 죽었나요?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은 하나님 죽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다 해도 여한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함께서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사도인 바울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어느 땐 마치 머슴처럼 취급받는 밑바닥 생활임에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한 열병으로 숨이 턱에까지 차오름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긴 것은 그 일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에게는 우선순위였고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은 그만이 아닌 바울이 바로 그 전 21절, 22절에 소개했던 디모데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에게도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1, 22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분명하면요, 하나님 쓰십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토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부부거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목숨까지 내놔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선으로 섬겼던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은혜,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다 같이 가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 걱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1차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거리가 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조차 잘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잘 섬기지 못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나 기도, 구제나 선교, 이웃 전도나 찬양,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몇 번째 순위로 가 있나요? 오늘도 몸이 찌뿌둥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찾아오면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저 힘들으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에 안 나오면 전화 걸고 회장들이 월요일마다 또 각 전도회별로 기도했고요. 또 목요일날 또 나와서 전도했고 가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전도 막 다녔어요. 안 나오면 또 전화 오고 또 내가 가서 김치라도 해야 될 텐데, 나가서 또 뭐 국이라도 끓여야 될 텐데, 막 전도지 접어야 될 텐데 자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번째 가 있나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뒤죽박죽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헌금 안 해도,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유예하신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주님 바라시는 최고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일의 우선순위를 둬서 최고 열매를 드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게 어떤 매력이 있나요? 교회 한 30년, 20년 다니셨으면 매력은 다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매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주님이 바라시는 게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고의 열매인 에바브로데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어 최고의 열매를 드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